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일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은 또 우리의 신앙의 전통들을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기본과 또 나의 신앙의 고백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제가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제2 헬베틱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은 하인리 블링거라는 신학자이면서 당시 튀리 교회의 담당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신앙을 정리해 놓은 것이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채택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더라도 좀 한번 본인이 시도를 해보시고 그게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문의 그 믿음의 유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손주들이, 증손주들이 우리 증조 할머니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막 가슴이 찡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본인이 간직할 수 있으면 아마 그것만큼 큰 믿음의 유산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그런 고백을 전승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신앙을 더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 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1장을 했습니다. 1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2장부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위스 신앙 고백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너무 사족을 많이 이렇게 붙이면 이걸 다 읽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는 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해석과 교훈을 공의회들 및 전통들에 관하여 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소주제로 첫 번째 성경의 참된 해석 함께 읽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로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아직 다 읽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누구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알레고리로 비유를 해석하는 것들 보면요 정말 자기 다 껴맞춰서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의 전통에 공부하지 않고. 그처럼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이단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로마 가톨릭의 성경 해석을 참되고 순수한 해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자, 당시에는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의 내용인데요. 일반인에게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라틴어로 써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교부들 당시에 성직자들. 그래서 일반인들은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부들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게 그거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교리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부터 일반인들에게 성경이 번역돼서 전달이 되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이 성경의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나온 성경 해석이라야 정통적이요 참되다. 기록된 부분의 언어적 본성과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고 비슷한 구절들과 단락들, 서로 다른 구절들이나 단락들, 많은 구절들과 단락들 및 보다 더 명백한 구절들과 단락들을 상호 비교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앙과 사랑의 규범에 일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에 크게 공헌하는 성경 해석이라야 정통적이며 참되다고 주장한다. 예. 자, 굉장히 복잡하죠. 무슨 얘기야? 기록된 본문, 언어적 본성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그 성경에 근거해서 그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언어적 본성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하고 구절들과 단락들을 서로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신학에서는 신학의 신학 성경 해석 방법론으로 해서 저희 신학교에서는 그것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성경 해석 방법이 있냐면은 본문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본문 비평하면 본문을 비평해 그럴 수 있지만 본문 비평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원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사본이에요. 사본. 원본을 계속해서 필사를 해서 넘기면서 원문은 없어요. 그래서 사본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는 것을 서로 비교해서 그럼 정말 원본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본문 비평이에요. 그러면은 그죠? 원문을 점점 가까이 가면은 정말 이 말씀의 처음에 어떤 말씀이 시작되는가를 찾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학 비평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학적인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 상황적인 문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있고요. 자료 비평, 그리고 전승사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역사 비평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성경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성경 해석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성경을 1.1도 틀린 게 없는 성경을 이렇게 비평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봤어요.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신앙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신학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들한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성경의 뜻을 더 가까이 그리고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성서 비평하면 어떻게 성서를 비평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서를 더 깊이 연구해서 성경의 본 뜻을 성경이 말하는 본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 첫 번째 신앙과 사랑의 규범에 일치하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신앙과 사랑의 규범에 일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에 크게 공헌이라는 성경 해석이라야 전통적이고 참되다. 분명히 앞에서 많은 해석들, 방법들이 있고 이런 방법들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원칙에 합당해야 정통적 해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부들의 성경 해석, 교부들의 성경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히랍 교부들이나 라틴 교부들의 성경 해석들이나 이들의 논쟁이나 논문들이 성경과 일치하는 한 무시하지 않는다. 히랍 교부와 라틴 교부는 뭐냐면 히랍어를 통해 써서 저술을 한 초대 교부들을 히랍 교부라고 하고요. 라틴어를 써서 저술을 한 교부들을 라틴 교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그 처음에 교회가 정착할 그때에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그 교부들의 해석인데, 히랍 교부들, 그 라틴 교부들, 당시에 그런 성경 해석을 했었던 그 교부들의 통칭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만일 이들의 글이 성경과 다르거나 정반대되는 것을 가르칠 때 우리는 정중하게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시작.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들의 글이 얼마나 성경과 일치하며 일치하지 않는가를 증명하기를 명령하며 일치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한다. 자, 초대교회 교부들이 성경의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적인 그 어떤 주장을 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장이 다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해서 반대의 그 성경 해석과 그것들을 제기했었던,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들이 사실 초대교회는 아주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교회가 그 교리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가 틀이 다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리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성성 해석이나 교리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부들의 성경 해석일지라도 그것이 100%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의회. 공의회가 뭐냐면은 여러분도 저 니케아 니케아 신조 기억나시죠? 니케아 신조를 어디에서 했죠? 어디에서 만들었죠?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죠. 공의회는 교회들의 이 연합 모임, 그런 회의, 교회들의 대표들의 회의나 이런 모임을 공의회라고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교회들이 결정하여 선포한 요령들, 교리들 및 교회법 역시 성경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종교에 관한 논쟁이나 신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다만 교부들의 의견이나 공회의 결정사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교부들의 의견이나 공회 결정사항에 전적으로 다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걸 함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뒷부분 나오겠지만 성경의 해석에 근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물며 말씀에 의해서나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많은 수나 오랫동안 기득권으로 인정된 진리에 의해서도 결코 우리는 종교와 신앙 문제를 쉽게 결정해 버릴 수 없다. 왜냐? 판정자는 누구인가? 판정자는 오직 하나님 분이시다. 어느 시대에나 신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 이슈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그 이슈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그 당시 그 시대의 공의회 아니면 지금의 교단의 총회 이런 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다수결로 진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죠. 그렇죠? 모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A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A라는 것에 동의를 51명이 해요. 그럼 49명은 그걸 반대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신앙적인 진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다수라고 해서 이것을 다 따라야 되느냐라는 것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거죠. 뭐 요즘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우리 교단 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판단의 근거로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하고 거기서 판단을 해야지 다수가 결정을 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또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무조건 반대하냐? 그것도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싫어서 반대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그런 성경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근거가. 그냥 난 저거는 좀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싫어. 이걸로다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는 주신 근거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을 하면 찬송을 하는 이유, 그것도 성경의 근거에서.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는 이유, 그것도 성경의 근거에서. 관습의 근거에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그 개인적인 생각의 근거에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기독교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들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른 데로 세우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 읽겠습니다. 성경에 의하여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를 선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사람들의 판단에 동의한다. 그 다음에 사실 예레미야와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제사장들의 회집을 맹렬히 정죄하면서 부지런히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조상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였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당시에 그 주변 정황이나 주변의 정치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아니면 그 당시 흐름에 그냥 순응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었어요. 오늘 여기 나온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레미야. 유다가 마지막 멸망할 그 즈음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와라 이스라엘이여.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같은 민족에 계속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40년이 넘게 막 심판을 얘기했더니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유다 민족들이 이 예레미야를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강금도 시키고 막 가두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했었던,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네. 눈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든지 판단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뜻입니다. 우리 판단은요, 관습도 안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했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이걸 갖고 판단하면은 그것도 이미 더 근본적인 판단을 놓친 거예요. 그 관습이 왜 시작되었나라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 안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관습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 말씀에 그 관습이 시작된 것이 성경적인 어떤 부분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이 관습이 이 내가 그 성경의 해석과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 관습도 우리는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 그동안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인간의 전통을
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다음 장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의 전통을 배격한다. 비록 이 전통들이 사도들의 살아있는 음성에 의하여 교회에게 주어진 바 마치 신적이고 사도적인 것처럼 허울 좋은 제목으로 장식되었고 사도시대 사람들에 의하여 그 후계자인 감독들에게 전해졌다고 해도 성경에 어긋나는 한 이것들은 결코 사도적 전승이 아니라 인간들의 전통들이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사도들이 교리에 있어서 자기 모습에 빠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도시대 사람들은 사도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와 반대로 사도들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전한 것들이 그들의 기록된 문서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질적이기까지 한 것이다. 예. 뭐냐면 사도들의 전송, 사도들이 전한 것.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고 기록했었던,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들, 그 사도들이 전하고 증거했었던 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도들의 전승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후대에 자기들의 교리를 세우면서 그 당시에 사도들의 전승은 이런 오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 이 교리가 더 확실하다. 이것이 더 진리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당시에 교회 전통, 교회 교리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 근거를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 교권의 그 중심을 둬서 결정하는 일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세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중세시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교황 무호설이 있습니다, 그죠?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은 죄를 지을 수 없다. 라는 이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교리. 이게 그 1870년에 그 제1차 그 바티칸 회의에서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1962년도에 이게 교리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인간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예요. 근데 뒤에 생겨난 이 교리에서는 교황은 죄가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성경의 진리와 후대의 교리를 세우면서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후대에 정한 이 교리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리아 숭배. 성경에 마리아를 숭배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중개자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교리화돼가지고 그게 일종의 교리로 되고 그게 진리처럼 가르쳐져요. 이제 그런 것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전승을 그리고 그 전승의 근거를 해서 기록되어지는 성경의 말씀이 가장 그 기초적인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후대에 와서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게 옳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인간적인 전통들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어디여야 되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의 기준으로 그 이후에 그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고 나아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에 우선을 둬서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 금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질적이기까지 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만큼 그거는 굉장히 아주 위험한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르쳤다고 분명하게 주장한 또한 그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였다. 또한 그의 서신 중
다른 곳에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 즉 사도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삶을 살았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모든 일을 해냈다고 증언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일찍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전통들을 전적으로 배격하셨다. 즉 주님은 저들이 이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보려고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였다고 말씀하였다. 분명히 그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의 말씀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의 근거를 한 것이 사도의 전승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통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그 전통이 말씀과 어긋났을 때는 그 전통을 우리는 전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구약의 그 율법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거의 2000여 개가 넘는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로 꼭 이것만큼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장로의 전통이라고 해서 613가지의 장로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헤라라는 말이 248개가 나오고 하지 말라가 나머지고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장로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성경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렇게 꾸지람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전통일지라도 성경의 법에 어긋났을 때는 그것을 폐기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왔었던 곳에서 인간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왔던 것이 성경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이 종교개혁, 이 스위스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이 고백 안에는 어디에 대한 비판이냐면은 캐톨릭에 대한 비판이에요. 캐톨릭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교권을 형성하고 힘을 얻는데 그 교리들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죄부라는 게 성경에 절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교리를 세워가지고 그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그 면죄부 판매된 수익금으로 성당도 짓고 자기네들의 사익을 챙겼단 말이에요. 그런 그 천주교가 그런 전통이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종교개혁자들 그거를 다 지금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에서 세워졌을지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전통이라면 그것은 파괴해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도 우리들이 전통이라고 생각해서 지키는 것 중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도 딱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혁명을 일으키신 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럴 정도로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성경의 모든 것을 근거의 근본을 둬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인데요. 조금 더 읽고 조금 더 읽겠습니다. 자, 3장 하나님 그의 통일성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나 본성이 있어서 하나이시며 스스로 존립하시고 자족하시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육체를 지니지 아니하시며 공간을 초월하사 광대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사 영원하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최대의 선이시며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생동시키시고 보존하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친절하시고 자비하시며 의로우시고 참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가르친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등에 기록된 말씀 까닭에 우리는 다른 신들을 배격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 성경의 근거에서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기에 있는 내용을 분명히 갖고 고백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삼위이다. 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관대에 불변하시고 하나이시며 나뉠 수 없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시지만 이분의 삼위의 인격은 결코 분리되거나 혼동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가르친다. 네. 이것이 결정된 회의가 어디였죠?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확정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니케아 신조, 네, 니케아 신조.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신조가 나오고 그것이 콘스탄티노플 그 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그 믿음의 백성들이 고백을 한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 아니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무한자가 아니죠. 유한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의 100%의 전체 모습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 중에 정말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그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여전히 신비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도요, 삼위일체 갖고 한 학기 강의도 다 못 끝내요. 신학생들도 목회자들도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영원부터 낳으시고 성자는 평안할 수 없는 출생 방법에 의하여 낳으심을 받으셨으며 성령은 진실로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하시고 이 성령 역시 영원부터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본질이 같으시고 영원성이 같으시며 피차 동등하신 삼위격이 있는 것이지 세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이 있으며 순서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먼저 올 수도 있으나 이 삼위는 서로 동등하다. 왜냐하면 이 삼위는 성자와 성령은 신성을 공유하고 계신다. 성경은 세 위격에 분명한 구별을 계시했다. 예컨대 천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른 말과 더불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과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리라고 말했고,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 성령은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또한 주님 자신이 사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도록 명령하셨다.
우리 주님은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의 내용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예.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을 지금 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함께 존재하셨고 같은 본질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신약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시대별로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은 이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사에서의 그 역사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지만 성부 하나님이 계실 때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시대별로 다르게 계셨다라는 것을 양태론이라는데 양태론은 우리가 이단입니다. 우리 삼위일체랑 안 맞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하면은 그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답니다. 거기에서 그 초대교회에 그 어떤 의문이 생겼었냐면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창조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단으로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 고백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그 성경에 근거를 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번역본이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콩나물씨로 아시죠? 콩나물, 그죠? 계속 물을 주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지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또 쌓이는 것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쌓이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기록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삼위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이고 근거이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눕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그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뜻을 깨닫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며 그 안에서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살아 움직이고 계심을 고백하며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일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예배드리며 만나는 그리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